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동소당 찾아오신 여러분들, 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우리 유 박사님 모시고, 우동소당의 우가, 우 박사님의 우 아니에요? 자, 그동안 아가페의, 시리즈로 길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좀 작은 주제로서, 아가페들을 사실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단어, 굉장히 실천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게 온유한 것, 또 아가페의 실현 중에 하나고 겸손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도 또한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이야기로 또 아가페를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5개에서 끝나는 건데 네 번째 가져온 얘기는 용납, 용서. 용납, 용서. 네. 근데 그 중에 서로 용납하라. 먼저 할 건데 이게 같은 구절에 나와요. 한번 좀 읽어줘 보실래요? 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13, 14 13절만 읽어도 되겠네. 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과 용서가 다 나오네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를 뭐 저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나 구별할 필요한가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 헬라어도 다르고 그냥 한글 뜻도 다르니까 한번 좀 구별해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꼭 저를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그 1.1에게 내가 용납, 용서에 대해서 쓴 게 있나 봐요. 기억에. 하도 내가 써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용납은 사랑의 시작이고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얘기를. 용납에서 시작을 하고 완성이 되면 용서로 가는 거.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의미상의 차이가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자꾸 들어와서 힘든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용서까지는 못해도 용납은 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붙들고 그 상황을 잘 이겼노라고 저한테 이제 너무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침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납, 용서 이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사랑하라 우리 성경 전체가 사랑하라는 말로 꽉 차져 그러면은 너무 전부 클리셰잖아요. 그게 그렇게 들리고 실천적이지 않은데 성경은 다행히 사랑하라는 얘기 대신에 온유하라, 겸손하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네 번째 주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되게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새 뭐 혐오도 사랑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우리 어릴 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뭐 너를 떠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고요. 용납, 용서 중에 오늘은 용납에 대해서만 간단히. 용납은 뭔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런 의미인가요? 용납? 한글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헬러어로 용납은 아네코예요. 아네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 안 플러스 에코? 아나 플러스 에코. 아나는 위고 에코는 가지고 있다. I have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아네코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위에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음흠. 어깨 위에 음흠.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짐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외우기도 쉬워요. 아네코. 위에 지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위에. 내가 볼 때 아네코를 번역하는 이건 용납하다. 골로새서 지금 3장에서는 용납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참다야. 참다. 참아주라. 견뎌주라. 참았다. 지고 있으라. 어릴 때 동네 체육대 같은 거 안 했어요? 동네 체육대회 학교에서는 했죠. 우리 동네 체육대 하면 저기 쌀푸대 모래까마 40kg짜리 지고 누가 오래 버티나 그런 거. 저는 청담동에 살아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는 네, 스케이트보드 타고 야구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시멘트 포대, 쌀푸대 이런 거 그런 거 없었겠네. 그리고 시멘트보드, 쌀부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위로 이게 누가 오래 들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을 들고 있기 힘들거든. 그게 참는 거거든요. 들고 견디는 거. 그래서 아네코의 뜻에는 용납하다 그러면은 조금 2차적이야. 그렇죠. 네, 1차적으로 딱 감이 안 와요. 네. 근데 참다, 지고 있다. 견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성경에서 사용되는데도 그런 언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이 이게 참고가 아네코가 쓰여졌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9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네, 이런 게 다. 네, 슬기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잘 참아줍니다. 내가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 아네코가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용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참아준다, 견디다 이렇게 번역이 실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가만히 있다라고. 가만히 있다. 그것도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같은 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용납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뭐랄까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전적으로 억셉트하는 느낌들이. 그래서 통 크게 용납한다든지 너그럽게 용납한다든지 이 언어의 이미지 자체가 긍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아네코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동적인 느낌이 억지로 견디다. 버티다. 겨우 버티다. 이런 쪽이 훨씬 강한 언어거든, 아네코라는 게. 그래서 이걸 용납하다는 게 참 좋은 언어긴 한데, 용납, 용서가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괜찮은데, 잘못하면 용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네코, 위에 올리고 견디다는 원어의 뜻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서로 용납하라는 표현은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어깨에 짐을 지듯이. 그러니까 상대방 통째지는 게 아니라 왜 용납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 하나는 나와 달라. 그렇죠. 이거 진짜 못 참아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부부가 아니라 부부간의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나와 달라. 그러면은 못 참아. 심지어 나는 물냉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 비냉 먹는 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각자 시키면 되는데 왜 뭐 화를 내요? 그렇다니까. 자기는 뜨아를 좋아하는데 아를 먹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점은
견디기 어려운 거야. 나 같아야 돼. 저 같은 성격은 저는 남과 같은 거를 되게 못 견뎌하고 남과 다른데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건 뭐냐면 바로 아까 같은 남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 사회 굉장히 강해요. 개성화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화 사회야. 한국 사회. 제가 볼 때 다 같아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일 힘들었던 데가 군대였거든요. 이렇게 저는 나란히 줄 서 있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전역했죠. 다행히 취사병 여러 병이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 어쨌든 생각을 해봐요. 서로 용납해 주라고 할 때 그 용납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전제돼 있는 거잖아.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그걸 참는 마음이다. 안 해코 나한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을 때 네. 그 이제 저희 이제 목사 안수 위원님들한테 나는 이 교단의 어떤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accept하고 agree를 해야 되면 나는 이 교단에서 목사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너는 지금 이 교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understand, 이해는 하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한다. 지금 왜 지금 그 상황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 한수 서류상 understand로 바꿔주셨어요. 그 표현 자체를. 그 교단 좋네. 되게 좋은데. 나하고 다른 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은 용납의 맨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야 지금 성경은. 힘들지 그게. 그러나 그래서 그거를 서로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참아줘야지. 더구나 이게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뭐 안 보고 같이 안 지낼 수도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안 지내면 교회가 안 되죠. 그렇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함께 내 어깨에 등을 져주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랑 가는 게 내 위에 40kg짜리 쌀가마를 지고 있는 거.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 그걸 견디는 게. 그러나 그걸 견뎌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는 점을 좀 용납하라는 얘기지. 다른 점을 특히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을. 제 아내가 나를 견뎌주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욱하는 성격이 가끔 나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참아주는 마음 위에서 세워졌다. 예. 그 서로 참아주는 마음, 서로 견뎌주는 마음, 다른 걸. 그게 아가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그 얘기면 되는데. 네, 용납과 용서가 저는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납을 그렇게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용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다 넓어지는 것 같아요. 참자. 네. 오늘 그렇게 이제 다음 또 용서까지 나가기 전에 이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실천할 수 좀 뭔가 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